바나바에 관한 말씀 나눴는데요.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고 이름은 요셉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이제 지금은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거든요. 오스만 트루크 제국에 속해 있던 그런 섬, 그 지역 전체가 오스만 트루크 제국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1차 대전 때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연합국에 무너지고 주로 이제 영국이 관리를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현재 튀르키예가 가지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섬들을 다 그리스 쪽에다가 몰아주죠. 더 이상 튀르키 제국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땅만 튀르키 제국 땅을 그냥 허용하고 그것도 분할 통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돼갖고선 튀르키 제국은 그 본토하고 아주 그들로서는 감사한 거지. 지금의 이스탄불까지만 이제 그 영토로 이렇게 허락해 줬고요. 대부분의 섬들은 다 그리스가 가져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가 본토뿐만 아니라 섬이 많은 것은 1차 대전의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 뒤로도 이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영국에 속해 있는 영국의 식민지로 그렇게 지내왔다가 1960년 10월 1일에 독립을 했죠.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그 튀르키예 이 본토하고 이제 그 이쪽 이 팔레스틴 지역하고 그 중간쯤에 그 가운데에 있는데 크기가 남북으로가 한 100km, 이 동서로 한 200km 정도 되는 고구마처럼 생긴 그런 긴 섬입니다. 현재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위치상으로도 이제 그리스 쪽하고 튀르키예 쪽하고 뭐 관련된 그런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리스계 사람들이 한 80% 정도. 이제 그리스계는 동방 정교회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쪽 사람들. 그리고 튀르키예 쪽으로는 한 20% 정도가 이제 튀르키 쪽은 이제 무슬림이죠. 무슬림과 이 동방 정교회가 서로 부딪혀 있는 그런 땅. 그래서 아주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출발은 했지만은 또 그 내부적으로 이제 갈려 있죠. 지극히 종교적으로 갈려지만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불교, 뭐 지금 종교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유교, 뭐 이런 것도 기타, 뭐 이슬람도 좀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도 안 싸우고 사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같으면 종교가 들으면 아주 혹독하게 싸웁니다. 서로 인정 안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종교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그런 정도, 개인차는 있습니다만은 그것 갖고 어떤 집단적으로 크게 이렇게 분쟁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현재까지도 이 키프로스는 그래서 유엔군이 그 키프로스 사태가 아주 극심했을 때 여기 개입했었어요. 개입해갖고 우리나라처럼 철조망을 쳐줬습니다. 이렇게 나라에다가 철조망까지 쳐갖고 서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했는데, 현재는 그런 곳이 이제 이 키프로스, 또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이 땅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 때 이 구브로는 이제 바나바의 이제 고향이었죠.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또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이방인, 즉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데, 도대체 가능한 말씀인가?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데, 기록된 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만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 유대교는 뭐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이 유대교 공동체가 그렇게 성립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인데, 초대교회의 복음도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만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든지 뭐 일부 그런 것은 있지만은 큰 틀은 그 당시에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만 전파되고 있었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구브로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누가 구브로에다가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여튼 어느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구브로에 들어간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뭐 팔레스틴 땅 쪽에 이제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아주 일찍 이 구브로의 섬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 결과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처음으로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던 복음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이나 내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럴 수가 있나, 또는 뭐 그런가, 뭔지 그런 생각이 많은 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도 그러니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구브로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막 이제 베드로가 뭐 이 오순절 설교할 때 3,000명, 뭐 솔로몬 행각 설교할 때 5,000명, 뭐 이렇게 복음이 크게 불릴 때 일어난 그때로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둘 다 열려 있는 가능성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제 12지파로 보면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요셉이라고 불렸고요. 요셉이었고, 사도들이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믿는 자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이분이 감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권위자라는 말도 개역 성경에선 그렇게 했는데 권면하고 위로하다라는 말을 합쳐서 권위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그 영향력이 그래도 상당히 주어져 있었던 그런 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밭이 있음에 팔았다. 초대교회가 이제 유무상통의 공동체의 생활을 했잖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 같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갔던 그런 특별한 기간이었는데 바나바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분이었다는 그 각 사람의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어제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거면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거기다 끈을 매놓고 자기 것과 자기라고 하는 것과 관련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고 그것으로 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주었다라는 그 끈을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뭘로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끊어야죠. 내가 준 것으로 끊어야 되고 헌금한 것으로 끊어야 되고 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끈을 끊지를 못해서 이제 오히려 힘들어하고 부작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바나바는 그것을 끄는 사람이었다는. 자기의 밭을 팔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이 다음 말씀이 이 바울과 관련이 되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 어디쯤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만난 저 다메섹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기간이 한 3년이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그 기간을 지나서 다시 이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미 이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또 그간에 그 외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또 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고 갔던 사람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받아들이기가 아주 난감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뭐 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의 회심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뭐 그러고 있을 때 그 바울을 만나고 또 그 바울을 중보했던 인물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겠죠. 그래서 만나게 돼서 서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분이 회심한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가 중보가 되어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소개를 시키죠. 이분이 사울인 것은 맞는데 이제는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예루살렘 공동체에다가 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이 바라봄의 대상이고요. 또 우리도 그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 역할을 잘 해내야 될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죠. 우리도 서로 불신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 바울이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나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나 회심했다, 나를 믿어달라라고 말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내가 담보하는데 이 사람이 회심한 거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뭘 좀 잘못했을 때 배척하고 경시하고 거리를 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그 벽을 누군가가 무너뜨리고 또 담보해서 그를 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바나바를 정말 귀히 여겼어야 되죠. 귀히 여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그와 같이 보증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한참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급히 피난을 이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바로 말씀드린 구브로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거기 한 수리아 안디옥이 한 500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56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누구를 보내야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지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택함을 받은 이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보내면 그분이 잘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인정을 받았던 분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누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렇게 역임을 받고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바나바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이제 목회 사역이죠.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자기 혼자 하기에는 좀 너무 힘이 붙인다. 누가 함께 이 일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이제 이 바울이었고요.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었죠. 지도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하고 수리아 안디옥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권면했고, 그래서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와 동역을 하는 한 1년 정도 동역을 했는데,
그때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이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뭔가 달랐던 거예요. 뭔가 이 다른 그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하고 이 구별이 되는 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그 점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를 믿어도 도대체 구별이 안 되는 삶이 있거든요. 이 예수를 믿었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구별이 안 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구분이 안 되는, 구별이 안 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10년을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돼서 이제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이웃집에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도 이 구분이 안 되는,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 1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 그 일에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정말 1년 조금 더 지났을 그런 교회였을 터인데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 못했습니다. 50년 됐는데.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1년 좀 넘은 그런 교회였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결과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에도 분명히 교회가 있었을 것 같고요. 아덴,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러 지역의 그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연고로 인해서 맺어진 그런 열매들이죠. 그 보면은 그 역사 속에 이제 바나바의 역할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바나바의 어떤 모습과 같은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또 저희가 다시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냈듯이 또 저희들도 이제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대선 투표일인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